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와 13장 1절부터 이제 17장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쇠퇴와 멸망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위치를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열왕기하 13장에서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의 계승과 통치 기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유다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두 왕의 통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어서 내러티브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를 오가면서 내전 기간 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 선하지만 무능한 유다의 몇몇 왕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점점 더 쇠퇴하여 결국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위치 가운데 말씀에서 보여주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기는 어떤 부분에서 사사기 때의 모습을 반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호아스 왕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요, 매우 심각한 타락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거짓 제사장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제 하스는 이 우상 숭배 전통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심하게 약화되었고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여호아하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의 회개는 매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 시기가 사사기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매우 유사한 패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과 언약을 배신했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외세의 압제를 통해서 블레셋, 모압, 미디안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이번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사사기 때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스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도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여호와스의 시대에도 부분적인 구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개 없이 단순히 고통 회피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고 죄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사기 시대와 유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땅을 3번 치고 그친 것에 대해서 왜 노했습니까? 그리고 요아스의 이런 행동은 그의 태도가 어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자,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엘리사는 병들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위해 마지막 예언적인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지고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명령했고 이것은 아람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땅을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아스는 세 번만 치고 멈추게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매우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까지 했겠지만 이제는 아람을 세 번만 칠 수 있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쳤는데 왜 엘리사가 화를 내었을까요? 엘리사의 분노는 요아스가 믿음과 열정이 없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화를 갑자기 쏘라고 하였을 때 그 내용이 다분히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요아스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세 번만 치고 멈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제안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요아스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교훈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이제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로만 화살을 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를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의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제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단과 헌신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해버리고 더 큰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모습으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의 역할은 전심으로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에 잡은 쟁기를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제한된 승리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요아스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채, 믿음에 대한 온전한 발현이 없는 채, 온전한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없는 상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지요. 자,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4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내전을 치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대립하고 그의 모욕적인 경고 메시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둘 사이의 이 같은 마찰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 대립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첫 번째로 영적 교만과 세상의 야망의 충돌입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을 정복한 후에 매우 교만해져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유다 왕의 도발을 경고하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하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교만과 세속적 권력 다툼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졌지만 이 둘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분열하고 내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과 말씀보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야망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교만으로 나아갔을 때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적용해 볼 때에는 우리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다툼에 빠질 때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샤가 요아스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감행한 결과 유다는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대왕 아마샤를 사마리아에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구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며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사로잡힌 것은 교만한 왕이 하나님 뜻을 무시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400규빗이면 한 180m 정도 됩니다. 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막혀 있어서 적군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데 한 이제 200m 가까이 되는 180m 정도 되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군사적이고 국가적인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부를 탈취해갔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다의 영적인 힘이 크게 손실되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을 때 외적인 압박과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때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을 정복한 뒤에 교만해졌고 이스라엘과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다가 패배했고 멸망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공동체가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큰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도 분열과 아픔들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 없이 인간적인 힘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유다가 군사적으로 강했습니까? 맞지요. 에돔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했습니다. 왕성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었을 때 쉽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할 때에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주어집니까? 이 본문에서 어떠한 약속이 언급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약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인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언급되는 성경의 약속은 첫 번째로 언약적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7장 이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만한 심판을 연기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열왕기하 14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겠다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따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왕위에 등극했던 왕들의 기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사건들은 앞서 열왕기 상하의 다른 본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미 예견되었습니까? 자,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예언들이 점차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전 본문들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물에 떠내려가는 갈대까지 치실 것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서 뽑아내어 강 저편으로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고 이방 땅으로 터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후 왕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예후 왕조가 4대, 그러니까 4대, 4세대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인 이제 그 스가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죠. 반역으로 살해되면서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이제 스가랴까지 유지되고 이제 반역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급격한 몰락과 반역의 반복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예후 왕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정치적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왕들이 반역과 암살로 계속 교체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급격한 몰락은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예언된 뽑혀 날아갈 운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은 그러니까 갑자기 딱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외부의 적대를 통해서 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경고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언약을 유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위 찬탈을 노리는 반역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영토 북쪽과 동쪽이 아수르 제국에게 점령당하면서 나라의 정세는 안팎으로 계속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는 또 다른 암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이달락의 전반적인 인상은 무엇입니까? 자, 불어왕국의 이제 멸망을 예고하는 첫 번째 암시는 왕위 찬탈과 내란의 증가죠. 이제 스가랴는 보면은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살룸에게 이제 살해가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죠. 살롬은 1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반역으로 왕이 된 무나헴은 10년을 다스리지만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다스리지만 베가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반역이 발생을 하게 되고, 베가가 부가이에를 죽이고, 이제 20년 동안 왕이 되어 통치하지만, 아수르에게 영토를 당하게 되지요. 이렇게 왕위가 지속적으로 찬탈되면서 정치적인 불안성이 심각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과 영토 상실 또한 중요한 암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무나엠 왕은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서 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가 왕 때 되어서 아수르는 더욱 강하게 침략하여 이스라엘 영토를 대거 점령을 하게 되죠. 영토가 점령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기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앞둔 이제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과 동쪽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은 군사력과 국가적 주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결국에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하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금송아지 숭배를 포함한 지속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심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5장의 전반적인 인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왕의 찬탈과 반역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붕괴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해오면서 영토를 빼앗겨서 군사적으로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하스 왕의 통치는 유다를 영적 타락으로 더욱 이끌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했고 아수르 제국의 봉신국이라는 지위를 자처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성전에 이방의 예배 양식을 도입하기도 했죠.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모방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제단을 모방한 것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곳의 제단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의 제단 설계도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 안에 동일한 제단을 만들게 하였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예배 방식이 왜곡되고 이방 종교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전에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어떠한 동기로 이것들을 모방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스는 아수르 제국의 유다를 의탁하려고 했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다메섹의 신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와스로 왕의 호감을 살리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대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세속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메섹은 이제 아수르에 정복된 후에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신봉하는 섬을 섬기면 우리도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강한 나라를 모방하려는 세속적인 사고가 그 행동을 이끈 것이죠. 이것은 신앙을 잃고 외형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경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 승리를 얻고자 하는 또한 미신적 신앙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대신에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숭배한 것이죠. 그리고 산당과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그 다메섹의 재단을 보면서 강한 국가의 승리와 번영을 이러한 이방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갖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유다의 이제 예배 체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훼손시켰고, 그 다음에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에서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세속적인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를 영적으로 더 깊은 타락으로 이끌었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의 원인이 되는 영적 붕괴를 촉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7에서 23절에서 우리는 내러티브가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기 드문 장면으로, 기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당에 사로잡혀간 17장 1에서 6절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잠시 내러티브의 흐름을 멈춥니다.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왕국 멸망의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단과 우상 숭배의 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순히 개인적인 왕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종교적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몰렉의 제사 같은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선견자로 하여금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합 왕조 이후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다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는 외세의 압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11절의 묘사에 따르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후에 발생한 영적 결과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29절에 3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후 영적 결과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갖게 하죠. 그들은 여호와를 경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은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도록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명을 보내도록 조치하였고, 하지만 그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 이제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데 종교적 혼합주의를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17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 민족이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에 두고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산당들에서 세워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형식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에 대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혼합된 형태의 신앙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참된 신앙의 내면적 변화가 없는 종교 행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 없이 결국 결론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신앙의 변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오늘날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속적인 물질주의를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순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좋은 사람들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섬김받는 경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한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잘못된 신앙이 계속적으로 전수가 되었고 이것은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앙의 교육과 혼합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이후에도 잘못된 신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지 않을 때 겪는 그들의 책망과 그들이 받는 책망과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러한 신앙의 실천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들을 또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본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